이 시간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12장 한장독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매서운 추위와 또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증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대강절 기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째 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약속에서 상대방이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는 이유는 상대방이 올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가 오지 않을 것을 안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냥 넉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준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언제요? 오늘이나 내일입니다. 어디서요? 어떠한 도시에 가서.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1년 동안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의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계획도 아니고 정말 지혜로 필요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책망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계획이 누구의 뜻입니까?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교만이고 오만함입니까? 야고보는 그 이유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할지라도 실제로 사람은 1년은커녕 내일도 아니 단 5분도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결대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11월 초에 쓸개에 문제가 있어서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조직검사를 의뢰했는데 육안으로는 암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했지만 결과는 단관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암이 혈액까지 전이가 되어서 참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도, 수년을 꿈꾸며 기대해온 해외여행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거나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엑소더에 보면 당장 내일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줄 줄도 모르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랑했던 하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살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폭풍이 불고 또 자기가 집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 농부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들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곡간에 가득 쌓인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부자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면서 창고를 넓히고 먹지도 못할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왜 오만한 것인지 설명하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인간은 마치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에 강이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안개가 참 많이 피어오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많이 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안개는 날이 밝아오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한낱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물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할 뿐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의 선은 착하게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자신에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행함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행하겠다, 저렇게 행하겠다 계획하는 것 또한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생, 안개와도 같이 금세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계획과 꿈은 허탄한 자랑일 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12월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희망차게 계획하고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라니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전 세계가 마비되다시피 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계획한 것과 실제 삶이 너무도 다르게 흘러왔음을 느끼실 겁니다. 참 허무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안개와도 같은 유한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안개와도 같은 유한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뜻, 우리 생각이 아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움직여 주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고도 팽치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2월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 3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 예배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지 아니면 오늘과 같이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할지는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